오늘 말씀에 그게 있는데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도약을 이룹니다. 도약이라는 것이 도약이라는 말이 요즘 계속 나오니까 영어로 말하는 점프예요. 단숨에 확 점프하는 것이 도약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인생의 도약이 확 그렇게 이루어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종종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계속 선택해 가면 도약은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보통 선택하는 것이요,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요. 손해보는 쪽보다는 주로 이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주로 선택을 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더 잘 사는 그런 쪽으로 주로 선택을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때로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지금보다 더 기름진 삶으로 내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선택을 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다 이득이 될까요? 그 이득 때문에 없던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이득 때문에 안 짓던 죄를 짓게 되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진정으로 다 이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으로 든든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들로 든든해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방향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도약은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다른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런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도약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도약하면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의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모세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모세의 행적은, 모세의 그 출산과 행적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어디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하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백성들과,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결단이 그 출애굽기 어디에 도대체 있는가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그게 얼핏 보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노예처럼 고되게 일하는 그 현장을 이 모세가 봐요. 자기는 왕자로 편안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죠. 자기 동족이 그렇게 노예처럼 고되게 일한다는 것을 몰랐다가 장성하고 나서 일하는 현장에 나가봤더니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 모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애굽의 한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그 현장을 목격해요. 주변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모세가 죽이죠. 갑자기 모세는 법적으로 보면 살인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모세의 그 행동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행동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건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후로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잖아요. 고난받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고통당했을 때 동족의 편을 든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죄악의 낙은 26절에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같은 뜻이고요.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은 뜻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가 젊었을 때 왕자로 살던 그 애굽에서 자기하고는 영 반대로 노예로 살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동족을 구해내죠.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실은 애굽을 위한 왕실이지 노예들을 위한 왕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사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결단하고 섬겼으면 그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존경하고 모세가 하는 말이면 다 순종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이 지도자가 자기들 앞에 있다면 그 지도자를 정말 존경하고 그의 말에 다 순종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나왔느냐 하면서 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어떤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대적까지 하는 그런 극한 행동을 하게 돼요. 모세의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런 언약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늘 대적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그게 모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단 말이죠. 그것을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세워서 이런 명령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런 명령을 해요. 그때 그 시기에 레위 지파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숨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겼다. 그 아기 모세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모세가 정말로 인물이 좋았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보기에 각별한 아이로 보였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기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거는 정말 그 모세가 예쁘고 잘생겼다는 뜻보다는 그 부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이 부부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이제 3살 바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부가 보기에 먼저 태어난 큰아들 아론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는데 둘째로 태어난 모세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안 죽였다. 그럼 만약에 이 아기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론은 모세보다 잘생기지 않아서 그럼 왕의 명령대로 아론은 죽였을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식은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명이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부모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일은 대단히 악한 일이에요.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도 대단히 악한 일이고 패륜적인 행동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모가 9살짜리 의붓 아들을 60cm밖에 안 되는 캐리어에 집어넣어서 7시간 이상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을 보고 그 일을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붓 아들도 자식이에요. 하물며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을 죽이는 일은 대단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그런 일을 한다면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어명이어도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누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의 그 눈에 아기가 발견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공주가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부모에게 버려졌을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무런 갈등 없이 애굽의 왕자로 키워집니다. 유모를 붙여주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였죠. 부모의 믿음이 아들을 죽이지 않게 했고 오히려 강대국의 왕자로 키워지는 놀라운 결과로 나아지게 됐어요. 오늘 믿음의 도약 시리즈는 초점이 모세지만 그의 부모도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 부모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살려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부모는 목숨 걸고 자식을 살립니다. 살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자식을 죽이는 부모였을까요? 칼로 들고 번제단에 묶어서 그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속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대속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일전에 같이 봤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성경에 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19절을 잠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서 자식을 살리는 부모였어요. 자식 인생을 살리는 부모의 공통점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고 모세의 부모도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런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들이고 그래서 다들 자식을 살렸습니다. 또 이렇게 그 해당 자녀들, 자식을 살린 그 해당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모에게 있던 그 깊은 믿음으로 모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봉자가 되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고난하면 별로 달갑지 않죠. 그런데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낙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낙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낙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고난도 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전에는
돈도 팡팡 쓰고 또 클럽이라든가 죄를 유발하는 장소도 막 들락거리고 술, 담배도 맨날 물 마시듯이 그렇게 즐기고 말도 거친 말이나 음담패설을 즐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하나 자기가 행하던 일을 다 끊어나갑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기 싫어서 이제껏 즐기던 자기 삶을 하나하나 접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아졌어요. 지난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즐기던 삶이 좋았는데 지금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의 그 삶이 낙이 된 겁니다. 낙. 내가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바뀌면요, 바뀌어진 그것이 이제 내 낙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낙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게 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추가 말씀 한 절을 읽어볼까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절로 묶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그 두 번째 절인데요. 먹고 마시는 것 하면 우리는 보통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먹고 마심 자체는 사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도 그 돈 자체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르쳐줘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반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죄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목적이 분명한 먹고 마심은 성경에서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이 오히려 권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기 전도서 말씀 초반에 첫 줄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지혜왕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이에요.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때로는 진한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최고야 라고 그들이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이 일어나서 고난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 전도서 말씀에는 그렇게 선을 행하며 수고하는 것이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 중에는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도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람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한테는 낙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게 나한테는 낙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모는 오늘 말씀에 보면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상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생애를 마친 사람들이 상 받는 곳은 천국이죠. 천국 자체가 사실은 상이에요. 천국 자체가 상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 내에서 각자가 또 받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또 성경 어느 본문에 보면 영원한 집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이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영원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가 있었죠. 재벌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누리고 사는 것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생필품이나 음식물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데 재벌들은 뭐 하루에 10끼를 먹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사먹는 과자가 재벌들이 사먹는 과자와 다르니까 그들이 사먹는 과자는 뭐 금빛깔로 둘려진 그런 포장지 아니잖아요. 똑같은 과자예요. 생필품이나 음식물은 재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소모품도 비슷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소모품들도 엄청나게 부자든 서민이든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재벌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다른 것을 든다면 사는 집이에요. 사는 집이 월등하게 달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사는 집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결코 똑같지가 않죠. 출입문부터가 다르고 현관도 형격히 달라요. 거실은 자전거를 탈 정도로 넓어요. 베란다에도 정원이 있어요. 화장실 크기는 안방 크기만 한데 욕조가 있는 자리는 하늘이 뻥 뚫려서 몸담고 목욕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욕할 수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이 그야말로 휘황찬란해요. 집을 보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집을 마련해 놓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마치기까지 그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고 마음고생하는 일이 많고 끼니도 종종 거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포기할까요? 다 마치는 상급으로 그 집을 준다는데 지금 하는 내 일이 힘들다고 그 집을 포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 모세의 믿음은 뭐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은 것인지를 아는 믿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영화였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갈등 없이 선택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만들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부담스러워했잖아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결국 세우셨을 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결정했을 때 그는 강대국의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집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보다 고난이나 수모를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현명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갈등 없이 흔쾌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믿음의 생애 가운데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귀한 분들, 이것도 참 하나님 쪽을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심어져서 그런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춤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장소로 이전한 우리 강선한 교회가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모로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작용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